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앞부분 이제 첫 번째 단락에 관련되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나누었고, 물론 우리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성도의 씨름이 영적 존재를 상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 특별히 우리와 가까워 있는 관계성, 그 관계적 대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이고 그것이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적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파멸과 분열로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싸움의 대상을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특별히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에 둬버리면 이미 그 성도는 싸우고 말 것도 없다. 이미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름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니까 이미 진 거죠. 거기에는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대적자의 정체를 먼저 분명히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국 고사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도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들에 가져야 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C.S. 루이스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런데 이게 대체로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사단과 어둠의 존재에 대하여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런 대명천지에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이런 시대에 사단과 어둠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지나치게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C.S. 루이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 두뇌를 못 따라가요.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종해서 20세기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이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사단의 꾀에 이미 넘어가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 중에 귀신론을 가지고 아주 시대를 흔들어댔던 사람이 있죠. 이초석. 베레아, 귀신론. 그게 이제 유광수 다락방에도 똑같아요. 귀신론.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걸렸다고 그러고 무좀 걸리면 무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가 썩으면 충치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걸 귀신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밝은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쪽의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왜 복잡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 부류의 영적 존재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12사도 중에 가장 이렇게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루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 형님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많은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만 유독 이 영적인 존재들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론하건대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채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늘의 구조가 7층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층마다 영적인 존재와 대상이 사는 공간과 영역이 달라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셋째 하늘까지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얼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사들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은 이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르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두 번째 권세들은 엑수시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 세상 주관자들, 이건 코스모크라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 가지 존재를 구분을 하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영들은 또 다른 네 번째 존재가 아니고 이 세 존재, 어두운 존재들을 총칭해서 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의 헬라적인 원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알도록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르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시작. 원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시작과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들은 사단을 제외하고, 사단은 사타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마귀라 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귀는 디아볼루스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밑에 아르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근데 얘네들은 그 단어의 뜻이 상부 구조에 있는 애들이에요. 상위에, 굉장히 조직 계층에서 상위 권력을 다스리고 있는 애들로서 얘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추하기를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아르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이 우주의 공간과 영역을 얘네들이 맡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권세들인데 이건 좀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뭐냐면 합법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녀석들입니다. 엑수시아이라고, 원래 이게 이제 권세인데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질서와 정책과 제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정책과 제도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배경에서 자라지 않고 이제 물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가장 큰 그 영적 혜택과 복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경건이 훈련돼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뭐죠? 경건이 몸에 전혀 배이지 않은 채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때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 이놈의 혀가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바뀝니다. 언어가 안 바뀝니다. 왜? 이 죄의 육체의 정욕에 속한 언어가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놈의 혀가 안 바뀝니다. 이 사람 정말 괴로운 노릇이거든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 죄의 질서와 죄의 방식을 쫓아서 몸이 그게 아주 그냥 익어버렸잖아요.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조금 열리면 그때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실이 나를 미소짓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죄의 방식과 습관에 젖어 있던 육체의 이 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대째, 4대째 우리가 하는 모태신앙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훈련돼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말씀과 기도를 안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면 모태신앙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태신앙의 의미가. 집에서 가정예배도 한 번 안 드려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도 한 번 안 드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찬양하는 모습도 한 번 안 보여줘. 맨날 돈 때문에 싸워. 맨날 지지고 볶아. 그런 것만 보고 자라면 모태신앙에서 성장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체로 나이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까지는 목줄이 끊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오지만 그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 안 나와요. 왜? 제가 중고등부를 오래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둘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부모된 자의 책임은 뭐냐면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타락시켜버려요. 이런 건 뒤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조종하는 가치관, 시대를 조종하는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서 야, 예수 믿는 니네들은 참 촌딱이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니네는 구닥다리냐? 애들이 트렌디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뒤떨어지냐? 이 시대의 MZ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촌딱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구닥다리 취급하도록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조종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좀 딱딱하지만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애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쏠려가 버려요. 나가면 이제는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거의 90%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탈기독교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첫째 뭐냐? 모두가 다 지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들을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놨냐면 이들은 모두 우주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왜 사도는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느냐? 우리는 공격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100번 집니다.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으로 우리는 대적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할 뿐이지 이런 우주적인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그래서 사도는 공격하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적이라는 말을 쓴다. 두 번째는 뭐냐?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악한 존재들이 단 하나, 한 얼굴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 밑에 이들은 조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상하 구조의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전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lmighty God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Almighty는 아니고 Mighty God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또 하나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매우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무슨 말이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만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단도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감정과 의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인간이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도 같은 인격적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산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 때 기도할 마음을 아예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끊어버린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래서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있니? 내가 봐도 너는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샘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 너는 이미 사단의 마음에 홀라당 마음을 뺏겼다.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할 의욕과 기도할 힘을 아예 앗아가 버리게 한다. 그것은 사단이 동일한 의지와 동일한 내 결단과 내 감정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조직적 계보뿐만 아니라 이것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천사도 한번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도 한 존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존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천사가 뭐가 있죠?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죠. 하나님 가까이 곁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들은 날개가 6이에요. 위아래 쌍으로.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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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주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스랍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스랍들의 주된 역할과 사역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로 스랍들은 서 있어요. 또 하나는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양한 곳에서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도 다 등장해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대상과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제 힘이 센, 우리는 힘센 거 좋아하잖아요. 힘이 센 존재가 누구냐? 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동원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미카엘이죠. 미카엘. 이 성경은 미카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큰 군주인 미카엘.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동쪽의 창문을 열고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의 군주로 표현되는 악한 영.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사의 군주로 표현된 악한 영이 통치자이라고 하는 여기 뭐죠? 아르카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감지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했던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의 군주로 공중의 권세 잡은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데 막고 있어요. 응답이 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중간에 가로막는 아르카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 생각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왜 안 된다고요? 2번, 3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기도가 많아요. 우리의 눈에 감지가 안 될 뿐이에요. 내 감정과 정서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도움을 주는 천사가 누구예요? 일반 이 그룹이나 스랍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가 와요? 가장 이 악한 권세의 상의 우두머리급 계급에 있는 아르카이를 상대하니까 천사장, 군단장 미가엘이 와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올마이티는 아니지 마이티니까 마이티 미가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잖아요.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웃고 미소 짓고 스마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항상 이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계, 긴장.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를 보게 되어지면 딱 한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모세의 시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모세의 시체가 있는 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툴 때도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만 해요. 미카엘도 힘이 반등반등한 거예요. 자,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일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속한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존재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상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라가 나오는데 근데 이들의 이름이 소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일곱 그 뭡니까 나팔 대접 재앙을 가지고 나올 때 일곱 천사가 이제 차례대로 쭉 소개가 되는데 이름이 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름이 소개가 안 되고 여기서도 오직 미카엘만 이름이 소개돼요. 물론 외경이나 천주교에 있는 그런 그 외경에는 미카엘 말고도 군단 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경에는 미카엘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펜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 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거? 영적 존재들은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집이 어디에?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사들만. 근데 성경은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들도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쥐가 테이블에 참여합니다. 집이 어두움의 권세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를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사단이 또 참소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참석하느냐? 봐라, 당신의 자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하고는 이 민족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저들은 옷이 더럽혀졌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옷이 더럽혀진 걸 가지고 하나님 보고 참소를 해요. 고자질을 막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대어든다고요. 참소하는 자로. 거기에서도 그들이 뭐죠? 욥기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 이들은 모두 강력한 상하 이계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얼굴로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한다. 이게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유일하게 근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3,000건을 갖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재에 대하여.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세력들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첫째, 이들은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건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눴어요. 한 개인은 제일 마지막, 제일 힘이 없는 이 세 존재 중에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존재에 해당하는 가장 힘이 낮은 존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흔들어내고 다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 큰 걸 원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참다운 가르침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건 타락이 더 심해져요. 교회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 사단은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강단에서 1부 예배부터 6부 예배까지 전달되어지는 주일 예배의 설교가 기독교적인 용어와 단어와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리고 12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진 참다운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에서 떠난 왜곡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 아웃인 거예요. 그 시대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타락을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구조화 시스템을 한다. 개인을 넘어선 차원으로 말을 한다. 한 사람의 악함,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상대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시대의 구조가 타락하고 불의하게 만들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인간의 탐욕이
공식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하면 그 유명한 구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공의가 뭐같이 쫙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정신과 의도가 그 나라와 시대의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인간의 탐욕이 그 나라와 시대의 제도와 정책을 실현되게 하는데 역사한다. 인간의 탐욕이 제도가 되고 거짓이 관행이 되어지고 약자를 짓누르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질서가 되어져서 너도 안 입고 오면 출세해라. 너도 안 입고 오면 돈 많이 벌어. 너도 성공한 사람이 돼. 누가 너 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그랬냐? 바보같이. 이래서 인간의 탐욕과 성공이 상부 구조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 질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순응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럼 힘이 없는데. 그 질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악은 개개인의 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취급도 안 해. 얘네들은 구조와 덩어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거 우리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치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흐름,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세상의 정책과 제대로 딱 만들어지면 이제는 그 어렵잖아요. 왜 그게 질서로 만들어졌는데요. 악의 질서가 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 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구조를 타고 흘러가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특히 젊은 친구들 그 생각과 가치관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표현은 딱 그 원문을 표현하고 하면 시대를 주관하는 정신을 타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지배하는 정신이 뭐죠? 그건 어떤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저는 요즘에 제가 안 보는데요. 이렇게 채널을 돌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언제부턴가 무당들이 나와서 사주팔자 보고 접신해가지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능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약간 충격을 먹었는데요. 무당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그거 나오기 전에도 TV에서 보면 무당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와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무당이 점치고 예언하는 것이 예능 프로로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약화된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그 얘기 잠깐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주일날 어떤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험 보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토플같이 미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이런 것들 외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때는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 다 주일날로 바뀐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왜 토요일도 있는데 꼭 주일날, 일요일날 꼭 시험을 봅니까? 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저항을 한 겁니다. 토요일날 시험 보면 되잖아요. 왜 꼭 주일날 시험 봅니까? 일요일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는 그래도 눈치를 봤습니다. 교회 눈치를 보고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 보고 와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거의 모든 시험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다 주일입니다. 거기에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일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없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교회는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성공이 형통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고 네? 건물주를 뛰어넘어갈 사람은 없대요. 산 중에 제일 큰 사람 무슨 산이에요? 부동산이고 부동산보다 높은 산은 없는 거예요. 이런 돈과 성공과 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적인 분위기로 팽배해 버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수긍합니다.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시대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그 배후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악은 한 개인보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아예 성경적인 판단과 기준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가 이 타락해가는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참석했던 목회 데이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영국 교회나 이제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가 영국,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국 기독교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교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서서히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점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그 지용근 대표가 데이터를 전부 다 지금 그 수억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데이터를 나는 데이터 그거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돈이 수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오는데 보면 한국 교회가 말씀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기도는 언도로 빠졌어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미국 기독교나 서구 기독교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씀의 수준이 좋아진 게 높아진 게 아무런 현실에서 열매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걸 내 삶의 보따리를 풀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에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예요.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잘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 교회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뭐 긴 말 하지 않아도 그런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마지막 이 제일 하류에 있는 이 존재들은 인간의 정서와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데 악은 거창하게 등장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그다음에 한 개인이나 대개 이 분열과 갈등은 여러분 큰 문제로 일어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작은 오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나누겠습니다만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죠. 기도와 용서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과거의 그 원한과 원망에 맺혀가지고 저 영혼을 나는 너를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이렇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죽어도 돼. 나는 그 정도로 너를 증오해. 이런 그 증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사단은 이걸 콕 집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낚싯대 잡고 흔들어대듯이 막 흔들어댑니다. 막 흔들어대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진 용서를 내가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단이 나를 더 이상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와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도 크든지 작든지 이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원망은 거의 증오잖아요. 복수심이 막 가득 차거든요. 이 원망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꽉 차고 있으면 똑같이 사단이 나를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정서, 감정, 뭐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로한 윌리엄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비비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이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우리의 내면이 만약 그렇게 차여 있다면 이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옆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찬양이 제대로 나오고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내가 들어가지고 뭐 내 귀에 좋네. 내가 스트레스 좀 풀리게 내가 요즘 좀 요거 힘들었는데 저 말씀 들으니까 좀 말씀이 조금 얘가 좀 이게 시원하네. 그런 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듣겠냐고요? 내 옆에 증오와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내 안에 증폭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에서 희락이니라.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막 올라온다. 의심과 회의가 올라온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 장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함, 그것들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나에게 찾아온다.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생명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충만하죠. 우리 현실이 나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를 충분히 심노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엔크리스토 안에 있으므로 나는 견고한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주 안이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잖아요. 저는 청청하고 입이 메마르지 아니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 문제로 우리는 이걸 취급하기 쉬워요. 그게 부부싸움이 됐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적 다툼과 감정의 문제 우리는 쉽게 치부하고 우리는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해? 내가 사소하게 취급하는 감정적 자리의 문제에서도 영적인 시름을 사단은 일으킨다. 여러분. 충분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것은 워치아웃하라는 거예요. 예. 얼굴은 미소를 띄우지만 마음은 경계태세를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 들으면 왜 목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무거운지 아세요? 웃지만 마음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요. 경계태세를.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최전방 보초 서듯이 이게 깨어있는 얼굴은 스마일이지만 속은 강력한 깨어있음과 경계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이 이렇게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걸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피곤한 모양이다. 내가 요즘 뭐 때문에 그러지? 영양제를 사러 가야 되나? 보약을 한 제 지어 먹을까? 지어 드세요. 보약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사 드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로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자리에 있다. 그런 시름이 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영적 분쟁과 분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기를 뭐라고 하죠? 너 컨디션 좋으면 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컨디션 좋을 때만 깨어 있어가 아니에요. 조건적 신앙이 아니에요. 순종은 조건 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순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해. 그게 무슨 순종이야? 내가 조건이 되면 한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못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조건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성경이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